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 오늘 집에서지만 성경책을 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 성경책 현장에서처럼 안 가져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성경책 다 펴서 한번 찾아볼 텐데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89쪽에 있어. 그러면 우리 다 찾은 친구들만 다 못 찾은 친구들은 잠시 멈춰놓고 꼭 찾은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긴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못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가 또 2주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우리가 정한 거는 1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1월 10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목사님이 한 가지 늘 부탁하고 싶은 건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그냥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딱 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이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 오는 것처럼 좀 씻고 옷 입고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함께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부터 오늘 우리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 얘들아, 목사님이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교회의 달력과 우리 나라의 달력은 조금 다르다는 거였어. 우리 나라의 달력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지? 시작이 언제라 그랬지? 1월 달이라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 달이 언제냐면 12월 달이야.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이 되면 한 해가 끝나는 거라고 했어. 근데 교회의 달력은 조금 다르다고 했어. 언제 시작이라고 했지? 12월 달이 시작이라고 했어. 그리고
12월의 한 달 전인 11월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 12월에서 시작해서 1월에 끝난다고 알려준 거야. 내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왜 들려줬냐면 사람들은 이 시작과 끝을 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작을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부터는 엄마 말도 잘 들어야지, 내일부터는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한단 말이야. 뭔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는. 근데 끝을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해는 좀 이런 거 잘못했네, 이런 반성, 이런 거 이러지 말걸, 이런 후회,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올해의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시작과 끝에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나는 날인가,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나라의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12월이 시작이고 11월이 마지막이라고 너희들한테 알려줬던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알려줬던 게 있어. 왜 교회는 12월 달을 1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지. 혹시 기억나니? 뭐를 기준으로 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성탄절에 4번의 주일, 그러니까 오기까지 4번의 주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첫째 주, 12월 둘째 주, 12월 셋째 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3일 전에 오늘 예배 기준으로 성탄절이 있었지. 그래서 촛불이 1개, 2개, 3개, 4개 켜지다가 성탄절이 되면 촛불이 5개 켜지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 그 성탄절이 바로 우리가 3일 전에 지켰던 성탄절이지. 그때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야. 얘들아, 오늘은 그런 성탄절을 보낸 첫 번째 주일이거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목사님이 듣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거야. 뭐라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이지.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일까?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의 달력에는 석가탄신일이라는 날이 있어. 그날도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야. 근데 그 날을 다른 사람들도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할까? 절을 다니는 사람들, 그곳에 가면, 절에 가면 황금색 동상으로 이렇게 빠마머리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있거든.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석가탄신일이거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석가탄신일이 되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절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그냥 단지 쉬는 날, 빨간 날,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생각한단 말이야.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처럼 얘들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냐면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12월 25일이 되면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놀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지. 목사님이 성가탄신일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은 성탄절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가 하는 거야. 우리가 불과 3일 전에 성탄절을 지켰는데 그 성탄절에 정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니? 만약에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너희들 안에 생각이 됐다면, 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야지,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일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 얘들아,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보낼 때 모습과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진짜 성탄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지. 우리가 지키는 2020년의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때쯤 오셨을 거야 라고 추측해서 지키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야. 얘들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이 나와. 너희들이 성탄절이 가까이 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느 날 동방박사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어요. 어서 가서 그 분을 맞이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동방박사들은 짐을 챙겨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챙겨서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 동방박사들에게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던 거야.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요 날, 우리 성경을 읽고 있던 이 날, 모든 사람들이 그 날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건 아니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목사님이 대림절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왕궁이었어.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거든. 그 왕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까 왕이 이제 막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겠구만.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아,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누군가에게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기쁜 날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날이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이야. 얘들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날이 아니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야.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너무나 잘 알 거야. 그렇다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일까? 성탄절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았다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았다면, 이제 1년을 시작하는 12월달, 우리 교회 달력으로 12월달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내년에는 예수님 더 가까이 살게요. 내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요. 라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야. 이날에 막 아름다운 전구를 보는 거 다 필요해. 예쁜 트리를 보는 거, 만드는 거,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성탄절에 나 예수님이랑 가까이 살게요 라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킨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얘들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4주 동안 힘들게 기다려왔잖아. 성탄절을, 대림절 4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낸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날에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 제가 내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낼게요. 예수님, 내가 교회 예배들을 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볼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지키고, 진짜 성탄절다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얘들아, 오늘 같이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쳐보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지,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성탄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가깝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매주 너희들한테 전했던 이벤트들이 하나 있었어. 오늘도 당연히 그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오늘 그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3일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그리고 내년도 성탄절이 된다면 너희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한번 성탄절을 보내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너희들이 지난 3일 전 성탄절에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싶은지를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목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치킨 상품권이라든지 베스킨 라빈스 상품권이라든지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골라서 너희들 핸드폰으로 전달해 주도록 할게.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고 목사님한테 문자로 줬으면 좋겠어.